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에게 주여를 따라 엘리야가 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내 곁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올리고 수많게 나무를 떠서 나무에 모이고 이르되 통에 쟁물을 잡아라 번제물과 나무에 돌아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부르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 입니다.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합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아주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의 가뭄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런 때에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불렀어요. 제안했어요.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갈멜산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에요.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갈멜산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경배와 찬양의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많이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어나갈 사람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 수가 12명이었고 어느 때는 그 수가 300명이었으며 어느 때는 7,000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됐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결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7,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이시며 참 주권자이시며 참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의 12, 300, 7천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30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대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이여.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자해를 해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만들어요. 내가 이런 정성을 보이면 바알신이 응답할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칼로 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아침부터 오전부터 시작됐는데 정오를 넘기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제 어느덧 해가 지려고 해요. 이제 바알에게 기도하던 바알 제사장 450명도 지쳤어요. 그걸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자 이제 들어가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이러고 나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의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불입니까? 비입니까? 비예요. 그러면 기왕에 시합하려면 비 내리는 시합을 하지. 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 불을 내리게 했던 구약의 신학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 딱 3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우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로 태우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터가 돼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 위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성전을 거기다 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하늘에서 3번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태웠는데 이 3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왜 드립니까?
이창원 목사가 막 보기에도 참 불쌍하게 생겼죠. 우리 새소망교회가 참 불쌍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유 이번 주에는 5,000원만 적선하자. 아 이번 주에는 기분이 좀 좋으니까 10,000원 적선하자. 그래서 하는 겁니까 헌금? 그런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는 이유는 나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은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릴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릴 때,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릴 때, 또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산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리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준비되지 않은 제물 위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고 싶어도 헌신과 결단의 제물이 있어야 거기에 불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헌신과 결단의 제물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깜짝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사전 작업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서 복구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광란의 제사를 펼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의 기도라고 별 수 있을까? 아우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야 이제 들어가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잘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들어가라.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갔더니 그 앞에는 언제 제사를 드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초라하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제사를 안 드렸으면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을 막고왔던, 그래서 막 자기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을 바알에게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중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것도 몰랐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너희가 쌓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봐라! 여기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보라고 부른 거예요.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게 함으로써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으로 인하여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보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건 누가 합니까? 그가. 예? 자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누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즉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보수하여 쌓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니까 이 제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그 돌을 갖다가 다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맘대로 깎아내지 않아요. 자연서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세워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 둘 셋 넷 다듬지 않은 돌 12개를 갖다가 나란히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를 나누던 곳이에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바알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뀐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앞에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집안이 내려앉아 계속 꺼져 들어가는 웅덩이 속으로 자동차와 도로, 잔디밭이 함몰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함몰 웅덩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몰 웅덩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종종 뉴스에서 보는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막 갑자기 차도가 푹 꺼져요. 위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길이 푹 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가 푹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근데 자기 내면 세계가 그렇게 무너진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하고 귀찮은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내면 세계가 지금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제단, 즉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장소가 허물어져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뭐 나만 기도 안 하나? 딴 사람도 기도 안 하지 뭐. 나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나? 요즘 사람들은 다 바빠서 다 안 드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예전에는 내가 왜 그렇게 기뻤지? 뭐가 그렇게 좋았지? 근데 지금은 안 기뻐.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 내 안이 허물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허물어져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한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면 충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내면에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함몰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되어버린 내면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내면 세계를 복구하라는 뜻이에요. 내면에 생긴 웅덩이를 다시 채우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너져 있는 우리 내면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작업부터 했어요.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일부터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지금 나의 내면 세계가 어떤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엘리야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과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괴해요. 도랑. 그리고 나서는 물을 2세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파괴해요. 여러분, 2세아라는 것은 1세아, 한 세아는 약 7.5리터예요. 그러니까 2세아는 약 15리터예요. 15리터. 우리 큰 생수병으로 7병 반. 예, 7병 반. 자,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 위에도 붓고, 그 다음에 장작 위에도 붓고, 또랑에도 붓고, 몇 번을 그렇게 갖다 부으라고 시키냐면 3번을 그렇게 갖다 부으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는 분은 좀 이상할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3년 동안의 가뭄으로 마실 물도 없어요. 그죠? 물이 귀해요. 왕인 아합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물이 귀해요. 근데 어디서 금방 이렇게 물을 12통을 길어왔을까요? 이 재물 위에다가 붓는 물을. 이걸 지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갈멜산이라는 이 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중해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바로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은 어디서 퍼온 거예요? 바닷물 퍼온 거예요. 바닷물. 자, 그러면 물은 그렇게 구했다고 쳐요. 근데 여전히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젖은 재물도 말려야 될 판에 왜 물을 갖다가 길어다 붓게 할까요? 지금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또라이라고 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 지금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기의 자신만만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주어의 의심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 재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물이 고여있는 이 또랑을 말리는 거는 물론이요, 저 지중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중해 바다도 말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엘리야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일이, 지금 문제가 생겨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면, 지금 내 문제가 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그런 문제라면 이 문제 앞에서도 나도 그렇게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일이라면 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잘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한 번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한 번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믿음과 의심을 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100% 믿음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여러분, 믿음이 가는 곳에는 꼭 뭐도 따라다녀요? 의심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팍 드는 생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이 팍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할 때마다 느닷없이 악한 마귀가 푹 찔러 넣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더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는 거 못하나? 기도하는데 문제는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100% 나을 걸 믿습니다. 그럼 부담이 확 와요. 이거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시험 들 텐데. 제가 그래요. 제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어요. 의심. 여러분, 이 의심을 떨쳐내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쉬우면 말을 안 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의심 떨쳐내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심을 떨쳐내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다고 치고, 엘리야는 성전이 나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나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왜 나는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믿음보다 의심이 커요. 그 믿음보다 의심이 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이 더 커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크기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갖다가 믿음에게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요? 의심이 줄어들어요. 근데 내 마음을 의심에게 다 쏟아부어주면 뭐가 줄어들어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과 의심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질문을 받았으면 답을 해야죠. 뭐가 커요? 괜히 겸손 떨 건 없고. 뭐가 커요? 믿음이 커요? 이럴 때는 꼭 웅얼거리더라. 못 듣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크기를 자꾸 커지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 부르세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난 기도 잘 못해.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양이 자꾸 커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커지는 것을 자꾸, 여러분, 우리 몸에 막 종양이 자꾸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양이 커지는 걸 갖다가 뛸 수 있으면 뛰어버리고, 커지는 걸 막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커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선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방치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워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날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자꾸 고쳐 세워요. 만월이 여겼던 예배도 자꾸 고쳐 세워요. 예배를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존재.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 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심을 누르고 불신앙을 누르고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치유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불편함이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반듯하게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편하게 맘 놓고 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